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렸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이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우리 매월 첫 토요일 날 뭘 하지요? 은총의 밤 때 정성껏 밥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저녁 밥을 대접해드리고 있죠? 그 회의 이름이 뭐예요? 마르타 회. 여기서 나오는 이 마르타. 그래서 내 마르타 회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힘이 들겠죠. 밥 준비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은총의 밤을 참가를 안 하시는 것들 같았어요. 성시간 때 보면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그러셨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들이 밥만 하고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신 것이 아닌가. 마르다 회장을 불러가지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안수는 좀 받고 가라. 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안수 받고 가면은 정 피곤하면 맨 먼저 와서 이렇게 1차로 안수 받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라. 그래야 이것이 봉사와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은총이 같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입니다. 자매. 근데 이 두 자매가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격을 구분하는 그런 그 교육이 있죠.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도 많은 성격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범죄를 짓고도 끔찍한 살인을 하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또 여러 그 부류로 나눠집니다. 다중성서부터 사이코패스서부터 경계성 범죄자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돌변하고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남편을 토막살인을 내고도 히히거리고 웃고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형사한테 잡히는 순간에도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재판장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이쪽 사람도 됐다가 완전히 이쪽 사람도 됐다가 하여튼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적인 그런 사이코패스들도 있겠죠. 아무튼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무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 심리학적으로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활동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조용한 성격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그런 대표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활동적인 성격은 깊이 생각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 말 좀 해. 활동적인 사람은 그렇게 조용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조용한 사람들은 혼자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활발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게 가벼워, 좀 우습게 보여. 저 소리만 요란한 저 빈 그릇이야.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나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일을 좋아하는 마르다 또 만들었고, 하느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듣고자 노력하는 마리아 같은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마르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다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에는.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성격이 각각 다르더라 하더라도, 또 그 성격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성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잘못된 거죠. 아무리 활발한 성격이라 해도 침묵해야 될 때는 입에 자꾸 채우고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안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용히 수동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시기와 그 결정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리아처럼 사는 것만이 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어느 때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적어도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찾아가셨을 바로 이때만큼은 예수님은 음식이 필요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많은 정신적인 피로가 쌓여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디 가서 쉬고 싶다. 밖에만 나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배 타고 말 타고 와요.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아보려고. 예수님 어디서 쉴 데가 없었어요. 마리아와 마르타 집에 간 것은 육신의 피곤을,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배고픔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하여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두 자매가 분별해야 될 것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전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머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닷을 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적어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순간만큼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예수님 제 좀 혼내키세요. 아주 그냥 손이 2개라 하더라도 그냥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뭐 지가 무슨 공주라고 선생님 발 앞에 그냥 턱을 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고상한 척 공주가처럼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 좀 부엌으로 좀 내보내주세요. 예수님은 에이구 참 동생만도 못하구나. 네가 지금 이 순간은 네 동생이 맞는 거야. 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너도 와서 들어. 너도 와서 내 앞에 앉아 있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심각한 순간에 마르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열성을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다가 신경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사람, 분별이라고 하는 이 영적 보물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이 항상 늘 앞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친절을 베풀어도 자기 방식, 자기 위주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편은 친절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절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왜 이래? 왜 이런 말을 해? 언제부터 날 알았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 친절 자체가 친절해야 될 때와 그리고 그 친절을 어느 때 나타내야 될 때가 분명히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위주의 사랑, 자기 방식의 친절은 상처를 주고 또 본인도 받아요. 주는 것만 아니라 본인도 받아요. 왜? 상대편은 큰 부담을 느끼어서 거리를 멀리 하게 되고 그래 상처를 받고 본인은 자신의 정성을 무시한다고 서운해하면서 또 상처를 받아요. 상대가 원치 않는 친절은 오히려 상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내 위주의 친절, 내 위주의 선행은 상대편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서 그냥 혼자 또 지동생을 향하여 투덜대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방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엄청 부담스러우셨어요. 저 차려와도 내가 지금 먹을 형편이 아니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으면 지금 다 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왜 저러지? 그냥 여기 들어와 앉으면 좋은데. 자기 위주의 친절과 사랑은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부담이라고 하는 상처를 받고 주는 사람도 너 왜 내 친절 안 받아줘? 서운해 죽겠구만. 내가 얼마나 지금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건데.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의와 열의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예수님이 원하시든 안 원하시든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위주의 사랑을 보이는
고집스러운 인간은 아닌가?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해보고 또 내 삶을 객관적으로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선천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 나는 그게 제일 큰 자랑이야. 나는 적이 없어. 다 나를 좋아해. 왜? 그건 지 생각이지. 자기 착각이지. 교회는 분명히 마르다처럼 돼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돼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마르다가 먼저냐 마리아가 먼저냐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순서가 있죠. 마리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먼저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다처럼 활동하고 봉사하고 행동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앞에 머문다는 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바깥에다 써야죠. 마르다의 그 선행과 봉사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내 온 몸과 영혼을 적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적신 물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갈 때 그건 지속적인 봉사가 되지만 기도가 빠져버린 봉사는 철저히 사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이 하는 봉사는 철저히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시간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봉사해야 될 순간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순간 내 힘을 거기다 써야 될 순간 계산치 않고 그냥 해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그건 네 일이지 그게 왜 내 일이야 안 따집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네 일과 내 일을 확실히 구분하죠. 자기 코앞에 당장 그 일이 보이더라도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지. 그럼 내가 왜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한다고 자기 깐에는 한다더니 봉사가 아니죠.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대차대조표를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을 받든 안 받든 늘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교회는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서도 분명히 순서는 있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그냥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돈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님, 저는 둘 중 안에 하나밖에 못해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봉사라든지 제 능력이 기도랑 봉사 두 개를 다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100이면 100번 전 똑같은 답을 합니다. 봉사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그게 당신의 영원 구령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왜냐? 교회의 역사는 이미 다 알려줬어. 기도 없이 하는 봉사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전부 다 이미 알려줬지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기도를 안 하고 테크닉만 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신자들을 사목한다고 하면은 사목 안 되죠. 신자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신부님 하느님이랑 가까워지려고 애쓰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담담하고 그리고 지친 모습 안 보이고 야,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 신부님 먼저 기도하는 그분, 그게 기도하는 사제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제는 그냥 계산만 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짜증만 보입니다. 신자들을 행복하게 못 해주지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양들을 행복하게 하겠는가? 그때는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때는 착한 목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목자가 되고 버릇없는 목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면 천근 만근의 내 십자가의 무게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거지만 기도 안 하면은 솜털처럼 가벼운 십자가의 무게도 천근 만근으로 어깨를 짓누를 거라는 거 명심하면서 지금이 마르타처럼 내가 일해야 될 때냐, 지금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냐, 그때마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입을 열어야 될 때냐 아니면 침묵해야 될 때냐, 그때마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의 영성은 기도 그 다음에 액션, 봉사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비록 육신은 물 묻은 솜처럼 피곤할지 몰라도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 명심합시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 21번입니다.